땅을 차지한다. 네, 거룩해야 땅을 차지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거룩함에 붙들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만큼 학문에 탁월한 조예를 가지고 있었고, 사회에 대한 해석과 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미래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 방향 제시에 능했던 아마 선지자, 사도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파워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붙들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욱 닮아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살고 있었기에 비록 그의 몸은 땅에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의 마음만큼은 언제나 하늘을 향해서 높이 날아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것은 다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웬만한 것은 바울에게는 적수가 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도 참을 수가 있었고, 고난도 참을 수가 있었고, 환난도 참을 수가 있었고, 핍박도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민족들도 참을 수가 있었고,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참을 수가 있었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더럽혀지고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만큼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자주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와 우상숭배자와 술수하는 자와 원수를 맺는 자와 분쟁하는 자와 시기하는 자와 당을 짓는 자들과 분리하는 자들과 이단들과 투기와 도적질과 술 취함과 토색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6장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 5장에도 나오고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바울은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종들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아니면 겁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거룩에 대한 열망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진정 여러분들 자신들이 거룩해지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워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열망이 살아있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망, 그 고상하고 아름다운 열망에 붙들려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을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왜 우리는 거룩에 대한 열망에 붙들려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거룩에 대한 열망이 없어도 우리가 봤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우리는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거룩에 대한 열망에 사로잡혀서 저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17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뜻이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속성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 거룩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당연히 거룩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은 더러우신데 우리에게만 거룩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시며 더러움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지극히 깨끗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성결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처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데 우리들이 어찌 거룩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지극히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히 여기시는 지극히 거룩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 역시 생동감 있게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그분의 거룩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마다 하나님은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극히 깨끗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지극히 깨끗하신 분이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심지어는 못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해가 어디에서 뜨고 어디로 치는지, 달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로 움직여지는지, 달의 주기가 어떠하고 해의 주기가 어떠하고 이 우주 공간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지구촌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탄생이 되어지고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떻게 자라가고 어떻게 죽어가는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심지어는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을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속을 감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속은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비추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투명 인간의 속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벽하게 다 보여. 마치 유리병 속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속이 다 들여다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살면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눈동자를 하나님께 고정을 시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귀를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속삭이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장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세요. 하나님, 내 속이 이렇게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합니다. 아까 보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시더라고요. 상당히 은혜스러운 찬송인데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은혜가 처음에 불렀을 때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복해서 천천히 도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극히 가장 정성스러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난 몰라 이러실 것 같아요. 야, 나 모른다. 마귀가 옆에서 계속 참소할 것입니다. 저놈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저 누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하는 말에 탁 돌리시는 거예요. 낯을. 나는 모르겠다. 왜?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죄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옆에서 저 사람이 이런 죄를 범하고 저 사람은 이런 죄를 범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저 사람은 불평했고 이웃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저 사람은 금전적인 문제에 깨끗하지 못하고 잘 처리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내 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저가 회개했을 때 내가 이미 다 용서해 버렸느니라.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남이 북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 어떠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조차도 하지 아니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실력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실력은요, 거룩에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 뭐예요? 구별됨이에요.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구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구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꿈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구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보다 혹시 더 지저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욱 현저하게 욕심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한 번쯤 우리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때가 하나도 묻어있지 아니하시는 순수하게 거룩하신 분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옆에 사람 눈동자를 보세요. 맑습니까? 깨끗하십니까? 아름다우십니까? 눈은 영혼의 창이라 하잖아요. 눈은 영혼의 창, 마음의 창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눈동자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자불안석으로 막 불안해합니다. 눈이 위로 갔다가 밑으로 내다가 옆으로 갔다가 막 움직여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치 다윗처럼, 여기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의 순간이 오면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두근반 세근반 하잖아요. 무서워지잖아요. 두려워지잖아요. 우리 두려움에 확 사로잡힐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성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지성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요구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한없이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 자체가 거룩성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 자체가 거룩하시기에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가면서 그 거룩하신 속성을 따라서 거룩에 대한 열망을 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거룩에 대한 열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것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물론 예수님의 본질은, 본성은요,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이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공의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 이면에는 거룩성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거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거룩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에 대한 열망을 품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쑥 들어오십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많은 우리들이 거룩하신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진장 애를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는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그러죠. 내 인생 내 맘대로 사는데 왜 자꾸 참견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또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이 자리 잡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나를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거주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일 때마다 성령 하나님도 나와 함께 움직이십니다. 내가 움직이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도 꼼짝하지 아니하시고 움직이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말하기 시작하시면 성령께서도 나와 함께 말하기를 시작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항상 함께 숨을 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며, 나와 함께 움직이고 계시며, 나와 함께 웃고 계시며, 나와 함께 즐거워하고 계시며, 나와 함께 슬퍼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외로우십니까?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된 적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돕고 계시는 보혜사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거주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더러움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우시고 정결하신 분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거룩한 모습을 띠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춤을 추면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무한대로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부어주시고 말 것입니다. 게다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거룩에 대한 열망을 품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도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충동질을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리빙 소울이 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살아있는 영이 움직여야죠. 우리의 마음에 충동질을 내야죠. 뭐라고 충동질? 하나님 닮으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충동질하는 것입니까? 거룩에 대한 열망을 품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지라고 충동질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거룩에 대한 열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요,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는데도 불구하고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놀라운 기적 중에 여러 가지 기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제가 설교를 하려면 이분들은 복지부동을 딱
하시고 설교의 묵상, 절대로 주의 종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대단하신 분들. 근데 더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 있다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거룩에 대한 열망조차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매일 도전의 말씀을 듣는데 매 주마다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신령한 음성을 저 위에서부터 쏟아지는 것을 듣고 있는데 이상하게 변화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나는 원래 엄마 뱃속에서 나면서부터 나는 원래 고집불통이라니. 나는 원래부터. 목사님,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목회 스타일을 바꿔주세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죽어도 못 바꿉니다. 저는 죽어도 저는 술을 못 끊습니다. 저는 죽어도 담배를 못 끊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강대상에서 이런 기준적인 말씀을 들려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어디서 듣겠습니까? 어디서 도대체. 요즘 학교 선생님들도 무서워서 아이들 담배 끊어라, 머리 어떻게 하라, 이런 말을 잘 안 한다면서요. 잘 안 한다면서요. 기분 나빠할까봐, 애들이 삐질까봐, 애들이 욕할까봐, 아니면 애들이 나중에 뒤통수 때릴까봐 무서워가지고. 왜? 애들이 훨씬 더 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준을 잡아줘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준, 성경 우리에게 스탠다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무엇이냐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통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치 기준이십니까? 미안하지만 성도는 그렇게 살면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안 하십니다. 그쵸? 하시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난다. 미안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잖아요.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우리의 인생을 드라이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항상.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우리의 성품이 새로워지지 못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투자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춤을 추고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눈동자가 부드러워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심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충동질을 하는데 말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거룩에 대한 열망이 없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거룩하신 성령을 내가 모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임이 맞는가? 여러분들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룩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섬기면서 일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까?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전들인데 어찌 거룩에 대한 열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혹시 방치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보배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성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면서 이 세상에만 맨날 매달려서 바쁘게 이 세상에서 직업 가지고 이 세상에서 좋은 것 배우고 이러면은 다 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뱃속에 있는 시간까지 다 합쳐서 47년을 제가 살아보니까, 다 합쳐서 47년 정도 살아보니까 공부 잘하고 똑똑한 거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 얼굴 인물 잘나고 잘생기고 얼굴이 예뻐가지고 늘씬한 거 이것도 중요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상한 마음이 최고로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상한 마음. 목사님, 그 믿음이 밥 먹여줍니까? 밥 먹여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믿음이 옷을 줍니까? 옷 주더라고요. 사람들 맨날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옷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나오더라고요. 쌀도 나오고 빵도 나오고 국수도 나오고 종류별로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고기도 주시고 생선도 주시고 식물도 주시고 동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주시더라고요. 겨울철이 되면 하나님 우리 따뜻한 옷도 주시고, 여름철이 되면 시원한 옷도 주시고, 가을에는 산들바람도 불어오게 하시고, 여러분 여름에도 시원한 봄바람처럼 하나님께서 시원한 바람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으세요. 뭘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처음 외울 때 롬파리팔이라 했어요. 잃어버리지도 않더라고요. 롬파리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읽고 또 읽었어요. 로마서 7장은 어둠의 장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신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죄인이었거든요. 아무리 바라봐도 죄인이었어요. 나이 18살에 예수님 처음 만나보니까 내 모습이 죄덩어리더라고요. 그때도 실감은 그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방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사함의 용서를 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어. 내가 너를 용서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고상함이 있잖아요. 이 고상함. 이 고상함이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뿌리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몸부림을 쳐야죠. 거룩에 대한 비전을 품고 몸부림을 쳐야죠. 자꾸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꾸 거룩해지세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더욱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것은 거룩해야만이 땅을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자는 땅을 차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땅입니다. 이 땅을 차지하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여러분 다른 책에서 여러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런 내용들은 어느 책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책들이 오직 성경에서만 나오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만 속해 있으면 만물이 우리에게 속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놓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하게 삽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물론 만족해야만 될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만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정상적인 삶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 만대로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이 성경의 위대한 약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취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눈, 여러분들의 귀, 여러분들의 코, 여러분들의 입, 여러분들의 어깨, 여러분들의 손가발, 여러분들의 심장, 여러분들의 뱃속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 바쳐야죠. 우리의 시간,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예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드리셔야죠. 근데 예수님께 안 드리고 세상 것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니까 하나님은요, 계산이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수학자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시잖아요. 계산 정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 몇 달란트 받았니? 너 몇 문화 받았니? 하나님이 계산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죠.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겼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10달란트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잖아요. 내가 이것을 남겼나이다.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 다 돌려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이 소유의식, 이 더러운 소유의식이 우리의 심령을 자꾸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 계명을 사랑해서 지킨다 그랬어요. 내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 설교 말씀이에요.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의 모습이라.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심하며 돌아가 버립니다. 다시 돌아왔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마치 솔로몬처럼, 솔로몬 20년은 왕이 된 다음에 이 나이 20에 왕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든 것을 분별할 정도로 탁월했어요. 다윗은 주저주저합니다. 우유부단합니다. 솔로몬은 가차없이 죽입니다. 대단해요. 가차없이 쳐버립니다. 그리고 전성기의 20년의 역사를 딱 이룹니다. 다윗의 판도보다도 더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20년은요, 헤매이고 또 헤매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영광을 그에게 주니까 그의 마음속에 욕심으로 꽉꽉 들어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자도 내 것이고 세상도 내 것이고 동물도 내 것이고 식물들도 내 것이고 동식물에 대한 잠언을 쓸 정도로 조예가 탁월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당시에 최고의 동물학자, 최고의 식물학자가 솔로몬이었습니다. 금은보화가 막 쏟아지는 세계 제1의 광물학자였어요. 광물 수집가였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유다가 망합니다. 뭐 때문에 망한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남겨둔 그 재물 때문에 망해요. 그 재물을 이방의 왕들이 탈취하기 위해서 유대 땅을 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BC 586년도에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땅이나 하늘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우리들의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우리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이게 우리들의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간단해요. 그것은 우리 안에 거룩에 대한 열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거룩에 대한 열정이 없고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토록 처절하게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까?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의 전 인생을 통해서 성도에게는 거룩함이 생명이며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이 땅을 차지한다. 나아가서는 저 미래의 천국까지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성도에게는 생명인 거죠.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만약에 성도가 거룩함에 대한 관심이 없고 거룩함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린다면 그의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만 편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신방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찬송 첫 절부터 막 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우리 교회 나오신 지 몇 개월 되지 않으셨습니다. 2년, 3년 전에 몇 년 전에 뇌졸중을 맞으셨어요. 몸이 불편하십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식도 없는데 남편이 암에 갑자기 덜커덩 걸리더니 암으로 먼저 1년 전에 가버리셨습니다. 가족이라고는 개 한 마리밖에 없어요. 나올 때 이렇게 인사한답니다. 엄마 아멘 하고 올게. 그러면 딱 들어올 때쯤 되면 그 현관 입구에 서서 막 엄마 온다고 좋아라, 개가. 찬송 딱 부르는데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전 그분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더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저렇게 애절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 하나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도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집사님 만나시고 그 집사님의 모습과 성품의 감동을 먹고 우리 교회 데려가 달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교회 나오시기 시작하신 분이에요. 매주마다 울면서 예배 드립니다. 오전 예배 드리시고 점심 식사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드릴까봐 재정방에서 혼자 식사하시고 혼자 시간을 보내시다가 오후 예배에 참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매번 눈물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은혜는 혼자서 다 받으시더라고요. 새벽마다 나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넘어질까, 혹시 다칠까 봐. 근데 매 새벽마다 문자가 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기를 한 달이 넘었어요. 매 새벽마다 어느 말씀입니까? 사모님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사모에게 계속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 듣고 싶은데, 그러면서 또 문자가 오는 거예요. 또 예배 들을 때마다 우시는 거예요. 그 간절함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신앙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내 마음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인생, 내 삶도 하나님 옆에 맡기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 그 열망, 그 열정이 사실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시고 돌아가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거룩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거룩한 기도를 드리면서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셨던 첫 번째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니라. 여자야 보소서 아들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다 이루었노라. 내가 목마르도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남긴 것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뭐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움직이고 계십니까? 그것도 부지런히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콧구멍이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코가 냄새를 맡으며 움직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발이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거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는 힘이요, 능력이요, 지혜요, 지식이요, 명철이요, 삶의 보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보배죠, 보배. 그래서 바울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고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토록 처절하게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거룩함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도는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힘이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은 찐빵을 먹을 때 보면 속이 없는 찐빵이 걸릴 때가 있어요. 재수 정말 진짜 더럽게 없을 때 꼭 재수 없는 그 찐빵이 걸리는 거예요. 호빵을 해서 저 어렸을 때 항상 인사 잘해서 동네 아저씨들에게 호빵 얻어 먹었거든요. 호빵. 여름에는 아이스 깨끼 얻어 먹었고, 항상 인사하니까 동네 아저씨들 저만 보면은 이게 인사할 줄 알고 뭐 늘 불러서 저한테 뭐 주는 거예요. 오늘도 신방하다가 어떤 조그만 꼬맹이를 만났는데 저한테 정중하게 생애 최초로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용돈 줬습니다. 야,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돈이 나오더라고. 얘기 주고 싶더라고. 근데 호빵을 주셨는데 호빵 속에 가득 이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걸 앙꼬인가 뭔가 있잖아요. 그 팥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리 먹어도 아끼고 먹어도 그게 안 보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앙꼬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물 없는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오아시스 막 돌아가는 딱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원망했는지 저는 이해가 갑니다. 이런 며칠을 걸었는데 물을 못 마셨어요. 이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물이. 제가 물 마실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시험에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물 마시고 싶어 하시. 물 마시고 싶다. 막 찾아다닙니다. 움직였어요. 근데 물이 딱 발견해서 마시려고 덥석 끓으니까 쓴 물인 거예요. 마실 수 없는 상한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쓰다는 것은.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함을 우리가 지니고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예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존귀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게 살 거야. 그러면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십니다.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애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31년을 예수님 믿지만 잘하는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 없었어요. 항상. 근데 항상 느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늘 제 앞길에는 이렇게 펼쳐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됐을까?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아무것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애절함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애절함, 이 간절함, 이 갈망, 이 간절한 열망,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기도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끈질긴 과부의 애절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구하고 구하라는 것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준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차지하고 싶습니까?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지세요. 거룩에 대한 열망.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에 붙들린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바울 한 사람이 딱 붙들리니까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맨날 사랑. 이 교회는 사랑도 없어. 도대체 이 집안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공동묘지 같아. 지만 잘하면 되는데.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만 잘하면 되는데. 왜 안 따라서 하십니까? 다 같이 시작. 지만 따라서. 왜 그러세요? 바꾸지 마세요. 실감나게 여러분들 속에 못이되도록 박아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못이되도록. 제발 그런 생각 갖지 말라고. 맨날 그런 생각 갖잖아요. 맨날 지만 잘하면 내가 편할 텐데, 내가 우리 좋은 부모 만났으면 내가 호화롭게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났으면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최고로 좋은 남편 만난 거예요. 최고로 좋은 아내 만난 거예요. 최고로 좋고 멋지고 아름다운 자식을 만난 것입니다.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이 어찌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요,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거룩함의 시발점이 없이는 부흥이 안 이루어집니다. 거룩해져야지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났던 나라들, 부흥이 일어났던 도시들,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들 치고요, 회개하는 것을 싫어하는 교인들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온 성도가 다 웁니다. 온 성도가. 이게 거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거룩은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거룩은 우리의 변화와 부흥을 몰고 오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 있는 곳에, 말씀, 부흥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거룩에 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에 대한 역사. 이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